그 다음에 세 번째, 불법성 삼보를 왜 우리가 기해야 되느냐. 세 번째 말씀은 신과 인간의 섬김을 받는 이같이 완성된 부처님께 예경하오니 지상에 존재든 공중에 존재든 모든 존재들이여 행복하옵소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섬김을 받는 부처님이라는 건 열애시포에서 천인사란 말이 있거든. 천인사.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의 사람들만 이끌어주는 스승이 아니라 하늘 신까지 모든 축생까지 전부 스승이에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섬김을 받는 이같이 완성된 부처님, 그러니까 중생들만 부처님한테 거룩한 부처님에 기합니다가 아니라 하늘 천신과 모든 축생들도 그렇게 기한다. 그래서 모두 행복하소서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한 말씀. 신과 인간의 섬김을 받는 이같이 완성된 가르침에 예경하오니 지상에 존재든 공중에 존재든 모든 존재들이여 행복하소서. 여기는 이제 거룩한 가르침이 이제 하늘신과 중생들의 모든 인간의 스승이기 때문에 가르침의 예경을 하오니 모든 사람들이, 천신들이, 인간들이, 중생들이 행복하소서. 신과 인간의 섬김을 받는 이같이 완성된 스님들께 예경하오니 세상에 존재든 공중에 존재든 모든 존재들이여 행복하소서. 수타니파타 230, 238 보배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 중생을 인도하시는 스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를 그러죠. 우리가 예경할 때. 그래서 부처님은 욕계, 색계, 무색계, 우주 법계, 하늘세계까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스승이시다. 사생자부, 태로 태어나는 거나 난으로 태어나는 거나 숲에서 태어난 거, 화생으로 태어난 거, 테란스파 모든 중생들을 구해주시는 자비스러운 아버지시다.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을 삼보를 찬탄하는 말씀입니다. 그 불법성 삼보의 보물에 왜 기의하냐에 대해서 부처님의 경전에 나온 말씀을 제가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불법성 삼보를 왜 우리는 기의하고 의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무슨 인연으로 사람들은 열애께 공양해야 하는가? 열애께서는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항복하게 하고 제도받지 못한 일을 제도하며 해탈하지 못한 일을 해탈하게 하고 열반하지 않는 일을 열반하게 하고 보호하는 이 없는 일을 보호하시고 장님에게 눈이 되어 주시고 병든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열애께서는 악마나 천신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복전이며 공경한 만하고 귀하게 여길 만하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신다. 정일환경 12권 3공양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부처님께 우리가 왜 공양해야 되느냐, 왜 기의해야 되느냐. 부처님은 모든 것을 항복시켰다. 마구니를 전부 항복시킨 분이라 부처님이 성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수악마상, 나무 보리수나무 밑에서 모든 수행하면서 마구니를 항복시켰기 때문에 성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복시켰다. 그 다음에 제도, 모든 사람을 제도가 해탈시키고 열반을 이르게 하고 외롭고 보호하는 사람이 없는 일을 보호하고 눈 어두운 자의 눈뜨게 해주고
병든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의지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왜 기위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게요. 당신께서는 널리 깨달으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가엾이 여겨 가르침을 알려주십니다. 널리 보시는 이미시여 당신께서는 가려진 것을 벗겨주시고 티 없이 온 세상을 비추어 주십니다. 수파니파타 378 단미가의 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부처님은 널리 천수천안 32응신 아니면 관세모살 내지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널리 보시기 때문에 가려진 것을 전부 다 벗겨줘. 업장으로 다 덮여져 있고 캄캄한 걸 전부 벗겨져서 환하게 비춰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부처님 방광하잖아요. 방광에서 빛을 쏴주잖아요. 그래서 티 없이 온 세상을 비춰준다. 그래서 나의 어둠에서 헤매는 거, 콩깍지 가서 헤매던, 어리석어서 헤매던, 그 헤매서 고통받는 걸 모두 다 비춰주기 때문에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깨달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악마의 정복자이며 성자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악의 뿌리를 끊고 온소 건너시고 또 사람들을 건네주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악마를 항복시켰다는 말이에요. 아까 뒤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는 악마를 항복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악마의 그 괴로움에서 건너주신다. 그래서 반야신경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보제 사바 뜻이 괴로움이 세계 사바 세계에서 괴로움이 없는 세계 열반의 세계로 건네주신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달마 부처님의 가르침에 왜 우리가 기이하느냐. 부처님 말씀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그래요. 우리 부처님은 불교인의 말씀이 아니고 불자에 대한 가르침만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도덕이나 윤리도덕 교과서에 부처님 말씀이 교과서로 필수 과목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왜? 부처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고 바르고 실천하면은 괴로움이 없고 극락세계 가고 열반이 든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상기시키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아란존자가 시봉하시면서 따라가면서 슬피 울면서 아란존자가 부처님 가시면 우리는 뭘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했더니 부처님은 내가 가르쳐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기처로 부처님을 기처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처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섬으로 삼고 의지해라. 법등명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섬으로 의지하고 귀처로 삼고 의지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부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면 행복하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본다 했을 때 독송,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사경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는 부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깃들어야 돼요. 나의 삶에 움직여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 말씀에 내가 말씀을 따라서 인격화가 부처님 말씀으로 불자로서 인격화가 돼가지고 그게 삶의 투영이 돼야 돼. 부처님 말씀 따로 법당에서만 부처님이고 나와서는 일반이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욕하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나 불자라면은 부처님 경전을 많이 했으면 부처님의 말씀에 자기가 인격화, 체화가 돼가지고 부처님의 삶 속에 내가 같이 숨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숨쉬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행동으로
부처님 말씀이 움직여서 부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다. 부처님 말씀에 마치 목수에게 실줄이 그 표준이 되듯이 경전도 지자들에게 실줄이 되기 때문이다. 디가니까야 주석서 서문에 나온 말씀인데, 목수가 목줄을 튕기고 그 튕긴 줄에 따라서 키죠. 톱으로 키죠. 그래야 집을 지을 수 있죠. 이게 띄워지지 않으면은 제 마음대로 잘라지겠죠. 예. 이게 부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수가 실줄 튕겨서 그대로 쓰는 것 같이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 예, 그렇게 따라야 착오가 안 생기고 세상은 괴로움 빠지고 잘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경전을 두루 읽고 외우고 익히되, 모든 경전을 두루 읽고 외우고 익히되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법을 순종하여 마침내 어기거나 빠뜨림이 없으면 그는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바른 법을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상당히 참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경전을 읽고 외우고 익히죠. 사경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내 체화하려고. 부처님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나의 인격화로 만들기 위해서 읽고 외우고 익히고 사경하고 자꾸 독송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서 마침내 어기거나 빠뜨리면 안 돼. 그래서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자의 궁극이 목표인 열반에 괴로움이 없는 행복의 세계로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바른 법을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듯이 부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체화라고 그러고 체득이라고 그러고 뭐 내면화라고도 얘기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괴로움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깊이 뜻을 외우고 거기에 순종하고 어기거나 빠뜨림 없이, 다시 말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면은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침의 보시는 일체의 보시를 이기고 가르침의 맛은 일체의 모든 맛을 이긴다. 가르침의 즐거움은 일체의 즐거움을 이기고 가래를 부수면 일체의 괴로움을 이긴다. 법구경 354에 나오는 말씀인데, 부처님의 법보시, 제가 지금 법보시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돈으로 주고 물질로 주고 사과를 주고 밥을 주는 건 물질보시예요. 부처님 보시 중에서 중요한 게 법보시, 재물보시, 두려움을 없애는 주시, 무예수 세 가지가 있거든.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데 법보시가 최고라고 그러지. 금강경에서도 법보시가 최고요. 두 번째 재물보시요. 세 번째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다. 이런 말씀했는데, 내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은 가르침의 보시는, 여러분들이 법을 듣고 나가서서 불자 아닌 사람한테 부처님 법을 권하고 불자인 도발한테 부처님 말씀 오늘 이런 법문을 들었으니 얼마나 소중하냐고 전하는 것이 첫째 복 짓는데 최고의 복이다 이거요. 제일 보시다 이거요. 그래서 가르침의 보시는 일체 보시하는 걸 이긴다. 최고다. 법보시가. 이렇게 제가 법보시 한다 했어요. 대구에서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올라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이게 법보시 아니요? 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만 좋은 차 타고 혼자 가지 말고 좀 여러분들은 타고 같이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문자도 보내고 이런 방송이 있으니 들으라 하고 혼자만 즐기지 말고, 불자들이 혼자는 100점인데 누구 권선을 잘 안 한다. 그걸 잘 합시다. 예? 가르침의 맛은, 부처님 가르침의 맛은 일체의 모든 맛을 이긴다. 맛이 중에 최고야. 부처님 법문 맛이. 그래서 법문 잘 들으면요, 보약 한 제 먹은 것보다 더 후련하다니까. 청량수 감노법이에요. 청량하게는 감노법문, 거룩하신 감노법문 그 얘기도 하잖아요. 사자후. 그래서 가르침의 맛은 일체의 모든 맛을 이긴다. 법후의 선열, 선열의식이라는 게 있어. 법후의 선열, 선열의식. 법후의 선열, 선열의식. 이 맛이 모든 맛 중에
부처님 맛이 최고다. 법의 즐거움이 법의 즐거움, 선의 즐거움, 공부하는 연부라는 그런 즐거움이 부처님의 법의 즐거움이 선열의식. 이 선과 이 선열의식이라는 것은 공부한 지혜의 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밥을 삼는다. 여러분들이 법문을 잘 듣고 지금 잘 소화해서 내 걸로 자꾸 체화돼서 만들면 점심 안 먹어도 배불러. 보약 한 제 먹은 것보다 더 몸이 4대 강건 6군 청정이야. 여기서 법부선열 선열의 의식. 법으로서 밥을 삼는다. 이게 그 얘기 여기서 가르침의 맛은 일체의 모든 맛을 이긴다. 최고다. 가르침의 즐거움은 일체의 즐거움을 이기고 가르침의 즐거움은 모든 즐거움을 이겨요. 이 즐거움, 감각적 쾌락, 오감만족.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게 있어야 사는 맛이 나지. 그죠? 예.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수행하고 베풀고 공덕 짓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모든 즐거움 중에 최고라는 거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저는 24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너무 즐겁게 얘기하는 거야. 막 그렇게 즐거워 그 얘기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그래요? 24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 부처님 경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그걸로 즐거움을 삼을 때 괴로움이 없고 이르바나 아재아재 바라아재 세계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아주 제가 좋아하는 이 법구경 말씀인데 모든 즐거움을 이기고 가래를 부수면 일체 괴로움을 이기느니라. 목마름에 사랑에 굶주리고 정에 굶주리고 모든 정서에 굶주리고 이런 이 가래에 부수면 일체의 괴로움을 이긴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보되 보지 않고 그냥 간다. 듣되 듣지 않는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집착하지 말라. 응무소주 이생기심해라. 거기에 집착하고 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에 대한 의지를 왜 부처님 가르침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의지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께 왜 기해야 되느냐. 상가에 기하는다.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난이 물었다. 세존이시여 선지식 좋은 도반들 작간 벗들과 함께하는 것은 도의 절반을 얻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여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정정한 삶을 살아가며 선지식 좋은 도반들 착한 벗들과 함께하는 것은 도의 절반이 아니라 그 전부이니라. 자화안경 27권 선지식품이 나오는 말씀인데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선지식 도반들과 함께하는 것은 도의 절반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정정한 삶을 살아가며 선지식과 좋은 도반이 옆에 있는 것은 도의 전부다. 제가 행복한 사람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선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선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큰 스승 모든 거 상담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담하면 감로법처럼 들을 수 있는 선지식. 그 다음에 도반, 좋은 도반. 부처님의 그 공부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도반. 이 두 가지면서 행복한 거예요. 선지식과 도반. 좋은 친구, 부처님 말씀, 스님, 선지식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부처님은 아난존자는 그분들만 선지식과 도반도 있으면 반은 도의 성취한 것 같은데 아니다. 전부를 성취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식과 도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립니다. 다른 별들 중에 으뜸이고 태양은 빛나는 것 중에 으뜸이며 승가는 공덕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이다. 다른 별들 중에 으뜸이죠.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무수한 별 중에 달이 제일 크죠. 으뜸이죠. 태양은 빛나는 것 중에 최고네. 태양빛을 능가할 건 없다. 승가는 스님들은 공덕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이다. 스님들은 여러분들의 공덕을 바라서 공양 올리는 데는 최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나와요. 일반인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0사람한테 공양 100그릇 공양 올리는 것보다 청정한 수행 잘하는 스님한테 한 사람한테 공양하는 공덕이 더 크다. 여기 그 얘기예요. 달들 별들 중에 으뜸이고 달은 태양은 빛나는 빛 중에 으뜸이고 스님들은 공덕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경전에 대한 말씀을 좀 중요시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상 조금 줄이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경전이 얼마나 소중해야 대한 오늘의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과 스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집에 가서 경전을 열어봐서 거기에 있으면 믿고 없으면 믿지 말아 했어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 스님들의 강의나 법문, 불교 학자들의 강의나 법문을 듣고 사견일 수가 많아요. 개인적인 사견, 자기 의견, 주장, 식견.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경전에 입각해서 법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처님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게 부처님 말씀이 이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해라. 법문에 불교가 있어야 된다. 근데 법문에 불교가 없으면 안 돼. 법문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해서 장황하게 부처님 말씀을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직하시고요. 집에 가서 부처님의 경전을 열어봐서 거기에 나왔으면 믿고 나와 있지 않으면 안 믿어도 된다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합장하십시오. 하늘은 하늘을 버려야 빛을 얻고 강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얻느니라. 꽃은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고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나 아이미타 오늘 또 1시간 동안 법문 듣고 감루수가 되었으면 ARS 눌러서 큰 복을 지키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